Ngayon, gumawa ka sa program ng tulungan niya na ganito.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저희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잘 지내고 있습니다. 저희는 파이디온 성경학교 교재를 가지고 성경학교 교사 강습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참 감격스럽습니다. 드디어 파트너에서 교사들을 대상으로 성경학교 강습회를 하게 되었기 때문이지요. 정말 하나님의 지혜가 사람의 지혜와 비교할 수 없다는 걸 많이 느낍니다. 제가 처음 사역을 나가게 됐을 때 유년부, 초등학교 1, 2, 3학년 대상 전도사로 나가게 됐었는데요. 청년부에서 광고 나왔을 때 사람들 다 웃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주로 청년들을 대상으로, 제가 청년이었으니까 당연한 건데 어린이 부서를 해보지 않았고, 또 제가 갖고 있는 이미지 자체가 조금 뭐랄까요, 괜히 어려운 말 좋아하고 막 그런 스타일,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과연 가능할까? 라는 생각들 하면 사람들이 웃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 고등부 교사는 했었거든요. 근데 나중에 고등부도 좀 수준이 안 맞아서 아주 교만했죠. 네. 청년부 쪽에만 했었는데 유소년부 교사, 또 교육부 담당 목사로서 교육부의 아이들을 이렇게 보면서 이 영역이 얼마나 중요한지 또 배워야 될 게 얼마나 많은지 알았고요. 또 좋은 교재를 연구하고 막 뒤지다가 파이디온 교재 사용하면서 아주 즐겁게 또 좋은 교육을 할 수 있었는데, 이 파트너 사역에 이게 잘 맞는 것 같아요. 비언어적인 방식으로 이렇게 성경학교가 진행이 많이 가능하거든요. 이제 교재 자체가 그림과 이미지들이 많고 핵심어들, 그러니까 단어로도 진행이 가능한 거예요. 아무튼 어제 진행하면서 이제 사랑의교회 팀이 잘 준비해 주셔서 스토리텔링도 해주시고, 그 다음에 모션 같은 것도 배우면서 처음에 이제 이 교재를 이해시키고 물건들을 나눠줬을 때는 조금 헷갈려 했었는데, 막상 교재를 시작하고 이제 게임도 하고, 이 교재 안에 게임 같은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걸 하면서 선생님들도, 교사들도, 우리 유스들도 상당히 재밌게 잘 따라와 줘서, 그리고 저학년 교재로 하니까 생각보다는 훨씬 덜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매해 성경학교를 진행하고 3년에 한 번은 성경 전체 이야기들을 우리 사역과 우리 아키풀 학생들 대상으로 진행할 수 있게 되어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앞으로 여름에 사랑의 교회, 겨울에 연세대 대학교 팀, 이 두 팀과 함께 성경학교 강습회를 잘 진행하고, 또 실제로 성경학교를 진행하는 것을 통해서 사역 전체의 말씀의 기반이 튼튼해지는 일이 있기를 소망하고요. 같이 이렇게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7장 1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말씀을 살펴보겠는데요. 제가 이 본문의 제목을 누가 승자인가로 정했어요. 내용은 제가 지난주 설명해 드렸던 것처럼 이삭이 에서에게 장자권을 이양하고 축복 기도를 해주려다가 그 가정 안에 있는 두 가지의 다른 생각, 에서가 축복을 받아야 한다, 아니다, 야곱이 받아야 한다. 어머니 리브가는 야곱이 축복을 받기를 원하고 있었고, 아버지 이삭은 당연히 에서가 받기를 원하는 상황 가운데서
몇 번 말씀드렸지만 아침 드라마의 무슨 후계자 쟁투와 같은 속고 속이는 그런 일들이 있는 장면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에서가 잘했냐, 야곱이 잘했냐, 리브가가 한 행위가 잘한 것인가, 잘못한 것인가, 이런 가치 판단을 하는 것도 1차적으로는 중요합니다. 기본적으로 오늘 본문을 대할 때 좀 오해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오해냐면 리브가의 행위에 대해 가치 판단을 할 때, 그러니까 남편을 속이고 아들에게 거짓말 시키고 아주 적극적으로 몸에 털을 붙이고 또 아들의 옷을 첫째 아들의 옷을, 그 채취가 남아있는 옷을 준비해서 야곱에게 입히고 이삭이 그 냄새를 맡고 내가 지금 귀도 안 좋아졌구나. 내가 목소리는 분명히 야곱인데 에서가 확신하구나. 이런 식으로 속고 속이는 것을 통해서 결국은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도록 만드는 과정이 과연 옳은 것인가? 이게 하나님의 계시가 그렇게 본인에게 임했었기 때문에 이런 과정이 정당화될 수 있고 오히려 잘한 거다라는 식의 접근도 있는데 그건 온전하지 않습니다. 목적으로 해서 과정을 생략할 수가 없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한다면 하나님의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애쓰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오늘 장면에서 너무나 적극적인 방식으로 서로를 속고 속이고 이렇게 암투가 벌어지는 장면은 그들 안에 믿음이 들어왔지만 아직 충분히 변화되지 않은 덜 미성숙한, 신자이지만 미성숙한 그 모습을 보여준다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은혜에 대한 갈망이라 할지라도 그 방법도 하나님의 방법이 되어야 하는 것이 맞지요. 야곱이 형을 속여서 장자권을 빼앗은 것도 근본적인 잘못이고요. 그 열망과 소망함은 아름다운 것이지만 그것을 이루려는 방법을 잘못된 방법을 택한 거죠. 사람의 방식을 택한 거죠. 성숙한다는 것은 그 안에 소망이 있었다는 건 참 좋은 거지만 그것을 이루는 방식이 분명히 잘못된 것이죠. 믿음이 성숙해져 가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있다면,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있다면 그 일을 이루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룰 수 있도록 애쓰는 거죠. 다른 방식으로. 그러나 오늘 장면에서는 하나님에 대한 소망과 열망이 있지만 세상의 방식과 세상의 방법들을 가지고 그대로 이렇게 일하는 것들을 볼 수 있죠. 그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이죠. 물론 하나님의 축복을 경홀히 여긴 에서 또한 잘못입니다. 경홀히 여기다는 단어의 뜻이 문지방을 밟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무언가를 되게 경홀히 여기서 완전 짓밟는 행위라고 하는데요. 하나님의 축복과 가정의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에 대한 경홀히 여김. 그러니까 에서는 기본적으로 모든 것을 아주 가볍게 여기고 뭐든지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었기 때문에 너무 쉽게 여기는 경향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미 제가 함께 살펴봤던 것처럼 야곱이 배고픈 형에게 팥죽을 주고 장자권을 팔라고 했을 때 에서가 그것을 그냥 편하게 그렇게 하자고 했던 것은 그것을 진지하게 여겼던 것이 아니라 그냥 뭐 이야기를 사실 듣지도 않은 거야. 건성으로 듣고 그래 알아서 해 라고 했던 거죠. 그 예로 지금 사냥은 사냥물을 주세요. 뭐 이렇게 했다면은 순간 발끈하면서 한 대 줘 패고 빨리 내놔. 더 맞을래? 하면은 뭐 야곱으로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을 거예요. 물론 이들의 나이가 충분히 많고 오늘 축복받고 있는 야곱의 나이가 70대 중반, 75세, 6세 정도 되었으니까 사실은 이런 식의 이야기가 진행된다는 것 자체가 조금 너무 유치하고 뭐랄까요, 무슨 사춘기 애들이 서로 이렇게 치고받고 이렇게
한 것 같은 이야기 같지만 실제로 지금 이 이야기의 대상들의 나이는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야곱이 70 몇 세였으니까요. 아주 노총각이었죠. 형은 뭐 이미 결혼 다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 행위가 옳고 그르냐를 이야기 핵심으로 가져가게 되면 어쨌든 둘 중 하나가 맞아야 되기 때문에, 둘 중 하나가 옳은 사람이었어야 되기 때문에 리브가와 야곱의 손을 이렇게 억지로 들어주게 되면서 그 안에 어떤 논리적인 모순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의 말씀에서 우리가 살펴봐야 할 것은 누가 승자인가에 대한 이야기고, 누가 승자인가에 대한 이야기는 누가 축복을 받았느냐. 야곱에게 축복이 주어졌잖아요. 장자의 축복이 주어졌는데, 그러면 실제로 축복을 누가 누리는가에 대한 문제이고, 더 나아가서는 제가 이야기를 배를 끊은 것처럼 보이는데, 도대체 무엇이 축복인 건가, 무엇이 복인 건가를 살펴보는 데 있습니다. 이미 살펴본 것처럼 표면적으로는 야곱이 이겼죠. 승자입니다. 축복을 받았어요. 그 워딩이, 그 축복의 이야기 선포가 야곱을 향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야곱처럼 살고 싶으십니까? 언뜻 고개를 끄덕이다가도 잠시만 생각해보면 고개를 가로젓게 될 거예요. 왜요? 너무 힘들게 살았잖아요. 70대 중반에 축복을 받았는데 장자 계승을 해서 성자가 된 것 같았는데 그 후에 어떤 삶을 삽니까? 야곱은 대지주의 아들이었고 그 성형상 내향적이어서 집 밖을 나가길 좋아하는 친구가 아니었어요.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근데 어떻게 됩니까? 그 축복이 그를 어떻게 인도해요? 집에서 쫓아내죠. 그 축복이 그를 집에서 쫓아냅니다. 그 축복이 대주주의 아들로서 집안에서 집안일들, 집안 행정들이나 돌보는 것을 즐거워했던 야곱을 거친 들판에서 늑대와 이리와 싸우게 됩니다. 양떼를 지켜야 되니까요. 한순간에 대주주의 아들에서 목동으로 전락해 버립니다. 우리는 시편 23편의 낭만적인 멜로디에 얹어 부르는 노래를 생각하면서 왠지 목동이란 직업에 대한 환상 혹은 뭔가 낭만적으로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목동은 아주 천한 직업이었고 아주 고생스러운 직업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때 목동들에게 나타나셨던 것은 것이 상징하는 것은 주님께서 가장 낮은 자들, 주님의 오심이라는 사건이 가장 낮은 자들에게 전해진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동방박사 세 사람이 맞죠? 높은 사람들이 와서 경배한 대상이라는 거고요. 목동 그렇게 힘든 직업이었습니다. 20년 동안 밤잠을 설치며 살아야 했고 그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삼촌 라반에게 끊임없이 속으면서 고생을 해야 됐습니다. 헨리 조지라는 제야의 경제학자는 그런 말을 했죠. 노동이 고통스러운 것이 아니라 대가가 없는 노동이 고통스러운 것이다. 부족한 대가가 주어지는 노동이 고통스러운 거라고 했죠. 그렇게 고생한 만큼의 대가가 늘 주어졌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야곱의 생애를 아는 것처럼 엄청 고생하죠. 그리고 엄청 속죠. 물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서 그렇게 속고 어려움을 겪지만 결국은 거부가 돼서 많은 재산을 이루고 나오지만 하나님이 아주 적극적인 개입이 아니었다면, 옆에 사람 보기에도 야 쟤한테 뭔가 있어 할 정도의 축복이 아니었다면 그런 거부가 되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야곱이 고생 끝에 거부가 된 것은 참 좋은 일이긴 하지만 해피엔딩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그 축복을 그렇게 원하지 않았다면 겪지 않아야 되는 20년의 부잣집 도련님이 겪지 않아야 되는 어마어마한 고난을 겪게 됩니다. 과연 그것을 우리는 축복이라고 이 땅 사람들이 부르고 있나요? 그리고 우리도 그렇게 부를 수 있을까요?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이죠.
그런 의미에서 실제적인 승자는 에서가 되겠죠. 에서는 부들부들 떨며 통곡하며 아버지께 자기도 축복해 주세요, 나도 축복해 주세요라고 말했죠. 이삭은 텅 빈 축복을 그에게 내던질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그 이후에 에서의 삶을 보세요. 그가 장자로서 아버지 집에서 누리고 싶었던 것들을 다 누리게 되고 한 나라의 조상이 될 만한 영향력을 가지게 됩니다. 오히려 이 사건 이후로 자진해서 야곱이 도망쳐 줬기 때문에 그 가정에서 독자의 지위를 누리게 됩니다. 에서가 바라고 원했던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은 돈 많이 벌고 영향력이 있고 유명해지고 뭐 그런 거였을 거예요. 세속적인 관점으로 보면 에서의 삶은 어떻습니까? 그걸 다 이룬 사람이에요. 심지어 경쟁자라고 할 수 있는 동생마저 형이 무서워서 도망가서 20년 동안 나타나지 않았고요. 20년이 지났을 땐 에서님이 자기가 거느리는 부대가 있을 만큼 큰 영향력을 가진 사람이 됩니다. 야곱이 아부하기 위해서,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선물을 준비했지만 나도 많아, 그거 안 줘도 돼 라고 넉넉하게 얘기할 수 있는, 물론 거듭해서 형님 받으셔야 합니다 라고 했을 때 그래 뭐 정 네가 원하면 내가 받아는 줄게 약간 그렇게 이야기했죠. 하나님의 언약을 계승한 야곱과 그렇지 못한 에서의 삶을 진지하게 비교해 보므로 우리는 신자가 되어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는 복이, 그 내용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진지하게 묵상해 보게 됩니다. 곱씹어 보게 됩니다. 분명한 것은 이 땅에서 잠시 잘된 에서의 삶은 결코 축복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로마서에서 지적하는 것처럼 상실한 마음으로 내버려 두신다 라는 표현이 어울리는 삶을 살았죠. 그는 그냥 자기 생각에 좋은 방식으로 하나님과 상관없이 또 부모님의 기쁨과 상관없이 살아가게 됩니다. 이후에도 보면 자신이 이방 여인을 취해서 결혼한 사실을 부모님의 마음에 아픔이 되는 것으로 알고는 이스마엘에게서 또 아내를 구합니다. 자기 방식으로 하는 거예요. 부모들이 원했던 것은 본토 순수한 혈통인 부모님의 가족에게서 아내를 얻는 거였지만 에서는 그냥 이런 건가? 뭐 이 정도면 되지 않겠어? 라는 식으로 늘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진정한 의미의 부모님의 기쁨이 되지 못했죠. 그는 평생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축복은 충분했죠. 그는 이 땅에서 명예와 권력과 재력을 두루 누렸습니다. 그러나 공허합니다. 왜 공허하냐면 거기에는 하나님이 없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을 가진 것 같지만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없었습니다. 텅 비어 있었던 것이죠. 사실은 아버지 이삭의 삶과 야곱을 비교해도 우리는 축복의 의미를 좀 다시 한번 고민해 보게 됩니다. 야곱은 아버지 이삭과는 좀 다른 축복을 누리죠. 이삭은 샘을 파면 100% 성공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이삭과 함께 하신 하나님을 느낄 수 있을 정도였죠. 하지만 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이삭은 이미 사춘기 시절에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죽임을 당할 뻔한 죽음 직전까지 가야 하는 또 경험을 해야 했죠. 물론 야곱의 삶에도 놀라운 하나님의 개입이 있었습니다. 야곱은 양떼를 돌보면 잘 됐습니다. 삼촌 라반에게 야곱은 황금알을 낳는 거위와 같았죠. 그러나 야곱은 참 고생을 많이 해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잔꾀를 부리는 야곱을 바꾸시기 위해서 그 잔꾀 부리는 계열의 이 끝판왕, 요새 표현을 끝판왕인 라반에게 붙이십니다. 그래서 그 조악한 그 거짓말과 술수와 이런 것들로 이랬다 저랬다 합니다.
야곱의 월급의 방식을 10번이나 바꿨다고 야곱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에 저항할 수 없는 거예요. 이렇게 교활하다고 하는, 뭐 잔머리를 굴린다는 야곱도, 그 지역에서 세력을 갖고 있고 또 능그렁이 같은 라반 삼촌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20년에 가까운 세월을 이주 노동자처럼 힘겹게 살아가다가 돌아오게 되죠. 그러나 그 가운데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분명히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양떼가 잘 돼요. 하나님 복을 주십니다. 얼룩진 것이 자기가 야곱의 몫이 되고 얼룩되지 않은 것이 삼촌의 몫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얼룩진 것들이 계속, 튼튼한 것은 얼룩진 것들이 나왔고 얼룩지지 않은 것들 잘 나오지 않았습니다. 사실 이제 그 양떼들이 대부분 그렇게 얼룩진 것들이 잘 나오지 않는다고 해요. 그 얼룩진 것들은 양떼는 염소에서 되게 흔치 않은 경우였기 때문에 라반이 야곱의 조건을 들었을 때 흔쾌히 오케이 할 수 있었던 건 그건 경험적으로 알거든요. 흰색이면 흰색, 검은색은 검은색이지 색깔이 섞여 나오는 것은 별로 많지 않기 때문에 그래, 그렇다면 너가 얼마든지 하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상황을 아시고 야곱 편에서 야곱을 도우셔서 생명을 중화하시는 분이니까요. 그때 조건에 따라 맞게 야곱에게 유리하게 생명을 주시죠. 물론 우리가 야곱이 살고 나온 밑에서 막 건강한 것들이 이제 교미를 하면은 그 살고 나온 밑에 데려와서 뭐 이런 이야기들은 그런 술수 그런 어떤 방식이 실제로 어떤 결과물이 나왔던 것은 아닙니다. 그걸 이제 고대 사람들이 생각할 때 임신했을 때 본 것, 임신할 때 이제 아롱진 것들을 이렇게 보면은 아롱진 반점이 있는 것이 나온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야곱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삼촌에게 이야기했지만 정당하지 않은 방식으로 자기가 어떤 것을 만들어내려고 했죠. 그렇지만 그걸 보여줬다고 실제로 아롱진 것이 나옵니까? 그거 아니죠. 하나님이 도우셨죠. 야곱은 아주 성실하게 뻘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알면 큰 부자가 되고 삼촌의 속임에도 불구하고 부자가 되고 있는데 야곱은 부지런히 자신의 방식, 인간적인 방식을 포기하지 못하고 애쓰고 있죠. 여전히 삼촌 라반에게 속고 있지만 본인도 삼촌 라반과 이 두뇌 싸움을 하면서 이렇게 부대끼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결코 야곱이 그 두뇌 싸움으로 라반을 이기지는 못합니다. 그가 결국 택한 최후의 방식이 삼촌에게서 도망치는 건데 뭐 며칠 안 돼서 금방 따라잡히잖아요. 야곱의 삶을 보면 인간적인 방식으로 이렇게 잔머리를 굴리는 삶을 살지만 결국 그를 구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적극적인 개입이었던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런 방식을 통해서 야곱의 삶의 전체는 잔머리 쓰고 술수를 부리는 삶에서 직구를 던지는 삶, 직구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으로 이렇게 바뀌게 돼요. 대표적인 사례가 이후에 살펴보겠지만 베델로 돌아가자라고 외치는 그런 장면이 되겠죠. 왜냐면 이제 인생 말년 되면 자식들이 아버지 속이고 별짓들을 다 합니다. 그리고 그 내용 가운데 내용을 자세히 보면 야곱이 아주 교묘하게 행동한 것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그건 앞으로 좀 살펴볼 텐데요. 야곱은 끊임없이 자신의 방식, 교활한 방식, 이렇게 잔머리 굴리는 것을 포기하지 못했습니다. 그 생애 전체적으로 그런 야곱을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바꾸시는 과정이 야곱의 생애고, 사실은 그것이 야곱이 받은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축복받은 그 축복의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관계 있는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과 의미 있는 관계 가운데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받는 삶, 하나님이 그의 삶을 변화시키고 바꿀 수 있도록, 그의 성품과 존재를 바꾸실 수 있도록 축복한 거죠. 그래서 야곱은 그 존재됨이 바뀌어 나가요. 그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고생도 하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많은 주권적인 역사로 재산을 불리게 하고 힘을 가지게 해주셨지만, 진짜 축복의 내용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그와 동행하면서 그의 존재됨을 이렇게 바꿔 나가셨다는 겁니다.
성도의 사명이 각자라고 하잖아요. 각자 다른 사명을 갖습니다. 저 같은 사람은 선교사로서, 목회자로서 부르심 받았고, 선교사로서 사명을 가지고 인도 땅 가서 살고 있죠. 어떤 분은 교회를 열심히 섬기면서, 장로와 권사로 또 이렇게 섬기게 하는 것이, 또 성도로 살아가게 하는 것이 그분의 부르심이기도 해요. 모든 사람이 선교지로 나오게 된다면, 사실 선교사는 무엇으로 살겠습니까? 모든 사람이 목회자가 된다면 그것 또한 아름다운 모습이 아니겠죠. 각자에게 주신 부르심이 있고 그 부르심 가운데 충성되어 살아가는 것이 온전한 모습입니다. 사명이 각자라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방식도 각자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돈을 주신다고 하죠. 부자가 되는 것. 그것도 부르심이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자식이 잘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사업이 잘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좋은 학위를 갖게 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각 사람을 축복해 주시는 방식이 다른데, 다르지 않는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면 그와 관계 있는 삶을 산다는 거야.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에 관여하신다는 거야.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에 관여하셔 때로는 그를 부자가 되기도 하시고, 때로는 망하기도 하시고, 부잣집 도련님을 하루아침에 이주 노동자 목동으로 만드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 가운데서 그의 존재됨에 개입하시면서, 그의 성품에 개입하시면서, 그가 생각하는 방식에 개입하시면서 바꿔 나가신다는 거예요. 존재를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대단히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다가 천국에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무엇을 가져갑니까? 우리는 모두 다 놓고 갑니다. 심지어 우리가 평생 태어난 그 순간부터 놓치지 않았던 것, 우리 육체마저도 벗어놓고 가게 됩니다. 제가 여행을 하면서 짐을 싸고 또 캐리어 무게, 이제 붙이는 짐에 15kg 혹은 20kg 이렇게 있잖아요. 그걸 탈 때마다 무언가를 포기해야 하는 것들을 배우잖아요. 이게 포기해야 돼. 근데 다 못 갖고 가거든요. 이것도 있으면 좋고 저것도 있으면 좋고, 이건 내가 정말 좋아하는데 다 가져가지 못해요. 몇 개는 놓고 가야 합니다. 키로수에 맞춰서. 근데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얼마나 가혹한지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하고 육체마저 벗어놓고 가야 되는데, 무엇이 나에게 남는가 생각했더니 나의 존재가 남는다고. 그 전에 오프닝에서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나의 경험, 나의 생각, 나의 존재, 나의 성품. 그래서 내가 조금 손해보더라도 나의 존재를 포기해서는 안 되는구나. 또 그런 것들을 배우게 되고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 땅에 습관이 남아있어서 우리는 돈 몇 푼 때문에 나의 존재됨을 타협하게 됩니다. 돈 몇 푼 때문에 작은 이득 때문에 내가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 되고, 내가 화를 내는 사람이 되고, 내가 다투는 사람이 되고, 내 존재감을 타협합니다. 그러나 진짜 복된 사람은 죽는 날까지 자신의 존재됨을 타협하지 않고 차라리 재산을 손해볼 수 있는 사람, 차라리 어떤 이득을 취하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이 진짜 복 있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날에 아무도 가져가지 못하는데 내가 쌓아온 나의 존재만, 나의 영혼만을 가지고 갈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 비춰서 진정한 하나님의 축복이 무엇입니까? 야곱이 받은 진정한 축복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그의 삶에 개입할 수 있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가 그의 성품과 그의 방식과 그의 생각하는 것을 스스로 적극적으로 바꿔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상황을 바꾸시고, 어떨 때는 어떨 때는 재물을 주셨다가, 어떨 때는 어려움을 주셨다가, 어떨 때는 위기를 주셨다가, 이런 상황을 통해서 그를 바꿔 나가셨다는 것입니다. 누가 승자입니까? 질문 자체가 의문입니다. 세속적인 성공과 편안함을 계속해서 누리게 된 에서가 결과론적인 승자인 것처럼 보이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야곱의 생애를 통해서 진정한 장자권의 축복이 무엇인지, 하나님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받은 축복이 무엇인지 보게 됩니다. 야곱에게 주어진 축복, 그리고 모든 성도들에게 주어진 축복, 하나님과 관계 있는 삶, 하나님이 관여하시는 삶,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시는 삶, 바로 그것입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의 끊임없는 개입을 통해서 또 존재됨에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하고요. 다음 주에도 하나님 말씀 가지고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